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늘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대면해야 하는 가장 어찌 보면 흔한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뜻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었나요? 어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그리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도 하죠. 특히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다양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감정, 그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 또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삶의 연속일 수도 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명령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몇 회가 등장하는 줄 혹시 아세요? 몇 번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움과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명령이라고 해요. 몇 번 등장할까요? 360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두려움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나에게 엄습해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열매를 잉태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없어요. 왜 한계가 없는 것일까요?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잘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죠. 다양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또 식음을 전폐하기도 합니다. 이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즐거움과 웃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엔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곳에 재물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은밀한 곳에 재물을 쌓아둔 분은 없으시겠죠? 스펙을 때로는 쌓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을 그저 회피해버리려고 합니다. 무시해버리려고 하죠. 그것을 회피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결코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공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한다고 해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이제 끝이 날 것 같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어떻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우리를 쉽게 놓아버리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대체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무엇이 놓여지게 될까요? 그 대체품이 무엇일까요? 술일 수도 있고요, 마약일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것들이 그 대체품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앞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 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를 더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도록 더 쪼여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사람의 두려움을 기가 막히게 이용함을 보게 되죠. 그 두려움이라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보십시오. TV를 틀면 수많은 다양한 광고들이 있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것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홈쇼핑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홈쇼핑은 한두 번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TV를 틀면 늘 언제나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홈쇼핑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을 정말 기똥차게 잘하죠. 와, 어떻게 저도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내가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보거든요.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로 손이 갈까요? 휴대폰으로 손이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번호를 누르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나도 모르게 그 홈쇼핑을 보면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채널을 돌리게 되죠.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기막히게 잘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두려움은 늘 가까이에 있는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그 모조품, 대체품이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멋지고 화려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바울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잘 이야기하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 맞고 등등등 쭉 내려가 보면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지금 삶의 모습은 말 그대로 두려운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삶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결코 두려움의 메인 삶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메인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복음의 메인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쳐 살아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굴복이 아니라 정복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풍랑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2년에 걸쳐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5번의 재판 가운데에 이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이사에 이제
재판을 받고자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에 이제 몸을 싣게 됩니다. 이제 지중해를 향해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배는 돛단배, 아주 작은 배가 아니라 아주 큰 배, 곡물을 실어 나르는 큰 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제 무엇을 만나게 되나요? 광풍을 만나게 되죠.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유라굴로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합성어인데 유로스라는 단어와 아킬로라는 단어의 이 합성어예요. 유로스는 동풍을 이야기합니다. 동풍. 아킬로는 북풍을 의미합니다. 즉 유라굴로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함께 만나서 부는 큰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북동풍, 태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 TV에서 어떻게 뉴스를 합니까? 뉴스 특보라고 하면서 이제 태풍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외출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이제 교량과 지하도에는 접근 금지하지 말라는 등의 이제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광안리 쪽에 그리고 해운대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제 상가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 또 거주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태풍이 불어온다 하면 그들은 초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상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펜스를 쳐보고 비닐로 쳐봐도 물은 어김없이 상가 안으로 들어오고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초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집에 또 가정에 또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피해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또한 교회에서 이제 의논을 하고 또 성도들 가정에 이제 방문해서 크고 작은 피해들 상황들을 보면서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아픔의 또는 그런 상황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태풍이라는 것은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 앞에 직접 마주하고 있는 엄청난 이 힘 앞에 배 안에서의 이 상황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들은 이제 배가 가는 그 바람에 의해, 태풍에 의해 가는 대로 그냥 맡겼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밀려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어떠한 두려움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스르디스는 무엇입니까? 모래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이 모래 언덕에 걸리게 되면 파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역부족이었죠. 3일째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요 다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렸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두려움이 배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절 끝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배 안의 상황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어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등장을 하나요? 21절에 보면 두려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바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어떠한 외침이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안심하라, 안심하라라는 외침입니다. 그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외침은요, 안심하라라는 이 외침은 안심하라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화남으로, 분냄으로 들릴 수 있는 외침이었어요.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야, 안심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거는 누구의 외침일까요? 바로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요, 인간의 힘보다 셉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보십시오.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뱉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향해했던, 배를 이끌었던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배를 만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떠했습니까? 그들 앞에 찾아온 그 태풍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모든 정적을 깨고 바울이 선포하였죠.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라. 아멘.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만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떠했다는 겁니까?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큰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향해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과 같은 이 배 안의 상황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자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유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죄수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할 바울 그 자신이 오히려 위로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야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폭풍 속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아닌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들 가운데 담대히 평안하라, 안심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우리는 평강의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평안은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물이, 권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아이의 안정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아이의 안정감은 맛있는 음식일까요? 수많은 장난감일까요? 아이의 안정감은 엄마의 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아기가 울고 있을 때에 엄마가 안아주면 어떻습니까? 뚝 하고 그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엄마가 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면 괜찮아 엄마야 라는 그 목소리를 듣고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아이는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에 엄마의 품에 이제 안아서 그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하게 되면은 빨리 회복되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엄마의 품, 엄마의 심장 소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누구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안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소유로 인해서 평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평안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이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배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진 것을 보이게 되면 두려움이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 모조품 평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안전하게 구할 집만 있으면 나는 평안할 거야. 그리고 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직장만 있으면, 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는 평안할 거야. 그렇게 평안한 삶인 줄 착각하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평안한 삶이 평안한 삶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스펙을 많이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은요, 편안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이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라는 광고를 들어보셨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다양하게 좀 세련되게 잘 하는데, 아무리 비싼 침대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우면, 내가 불안해하면 그 침대는요, 편안한 침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평안하면 그것이 길바닥이라도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평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먼저입니까? 평안이 먼저라는 겁니다. 환경이 평안을 빼앗아 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평안은 결정이 됩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요, 평강의 하나님을 놓친 자들의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불안한 삶을 청산하고자 약을 많이 의지하게 되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약으로 해결이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가 있겠죠.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일시적으로는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책임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완벽히 고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수면제가 나오고 비싼 수면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평안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두려움에 떨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결정됩니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이, 두려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평안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불안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내 안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은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에 그의 삶은 언제나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 무엇입니까? 4개의 서신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갇힌 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는 갇힌 자였습니다. 갇힌 자로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갇힌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가 무엇을 했나요?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편지를 보내었습니까? 바울이 쓴 그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옥중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서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을 먼저 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갇힌 자가 자유로운 그들을 향하여서 평강을 외칠 수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도 똑같이 이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평안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가 이 바울이 평안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 1장 2절에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그렇고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그렇고 다 평강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평강 앞에 어떠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아버지 안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시작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안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혼자 걸었던 것이 아니었죠. 늘 언제나 앞서 걷고 계신 그 주님이 바울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 복된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 평안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혼자 평안을 누리고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시작된 이후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는, 마치 지옥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외쳤다라는 거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였나요? 33절입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굶주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바울은 평안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죠.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사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외침 앞에 배 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은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누린 이 한 사람 바울, 그 한 사람 바울로 인해 배 안에 있었던 276명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요, 전념이 됩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힘이 있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요, 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서영교회 안에서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포할 때에 평안을 선포함을 받은 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한 사람, 그 성도로 말미암아 가정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가는 데에, 주님을 붙잡는 데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십시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걷고 또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